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계실까요? 저도 이 설교를 하지만은 제 마음도 그런 마음이 되지 못해서 이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유교 동란이 일어난 1950년에 추운 겨울이었어요. 만삭이 된 어떤 여인이 한밤중에 산기를 느꼈어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자기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남편은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홀로 있는 이 여인에게 밤중에 산기를 느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이 여인이 평소에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그때 내가 이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선교사님 집을 찾아 일어났습니다. 길은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다리를 건너갈 때 진통이 너무 심하게 와서 도저히 더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를 악물고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치 널판지 하나가 있어서 그 널판지를 깔아놓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거기에서 딸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이 갓 태어난 아이를 덮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모가 자기 옷을 하나하나 다 벗었습니다. 속옷까지 다 벗어서 갓 태어난 아이를 자기 옷으로 둘둘 말아 쌌습니다. 이 산모는 나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옆에 가마니가 널려 있어서 가마니를 끌어다가 그 찬바람을 한쪽이라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가 생각을 했어요. 이 여인이 지금 해산할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른 새벽에 이 선교사 부부가 이 여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 길에 다리를 건너갔는데 다리 밑에서 무슨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선교사 부부는 급하게 다리 밑으로 내려가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 눈으로는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옷에 둘둘 말려 울고 있고, 이 여인은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부리고 앉아서 얼어서 그대로 죽어 있는 것이. 선교사 부부는 이 여인을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갖다 장사를 지내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안고 가서 정성을 다해서 잘 길렀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내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랐느냐고. 이 어린아이가 12살 되었을 때 생일날, 이 선교사님은 이 12살 소녀에게 그 과거 얘기를 자세하게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12살 소녀가 내 어머니의 무덤을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12살짜리 소녀를 손을 잡고 그 어머니의 무덤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울더니 이 소녀는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 저 혼자 있을 수 있게 자리를 좀 비워달라고. 선교사 두 부부는 이 어린아이, 무덤 앞에 있는 어린아이의 자리를 좀 비켜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그 추운 겨울날 자기 옷을 하나 벗습니다. 온통 그 추운 겨울인데도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 그 차디찬 어머니의 무덤에 정성껏 자기 옷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무덤 앞에서 이 소녀가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 그때 이보다 더 추우셨습니까? 엄마, 그때 이보다 더 부끄러우셨습니까? 그때 이보다 더 수치스러우셨습니까? 이보다 더 추우셨습니까? 이보다 더 부끄러우셨습니까?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못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인처럼 옷을 다 벗기시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수치를 예수님이 다 당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빌보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 교회 안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화평과 일치를 위해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은혜스러운 교회라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문제는 다 없어지는 것이. 왜 문제가 생길까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어디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곳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었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문제는 다 없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에 복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산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산다면 문제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를 다 비우시고 낮고 천한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신 것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 인간의 자리로 오시는데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더 내려갈 자리가 없을 만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세상은 높아지기 경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인 줄 아세요? 낮아지기 경쟁하는 것이에요.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낮아지기 경쟁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낮아지기를 소원 삼고 살아야 돼.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낮추지 못해서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높아지지 못해서 시끄럽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어요.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 6절 7절 말씀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본체는 6절의 본체는 8절에 말하는 모양과는 다릅니다. 본체는 본질이고 모양은 비본질이에요. 본체는 영은 불변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양은 시시때때로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모양이에요. 그것이 모양이에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장성하면서 50대, 60대, 70대, 80대 모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모양은 달라져요.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본질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본질은 안 바뀌어요. 모양은 계속 바뀌죠. 바뀌어요. 우리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모양이 우리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세세무궁토록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만해요. 아담 하와가 교만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만해요. 아담 하와가 교만해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단의 말에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 아담은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요, 하나님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하나님들이 너무 많아서 누구를 섬길지를 모르겠어. 우리 주성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느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시끄럽더라고요. 피조물이에요. 타락한 것이.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인간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신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에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잘못하면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더 섬겨야 돼요. 제가 섬기던 그 성진강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주일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화장실 청소를 해요. 장로님들이 섬기는 자예요. 종처럼 낮은 자죠. 그 변소 화장실 청소를 누구에게 빼앗길까 봐서 장로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하신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인처럼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 아닙니다. 종처럼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면 섬기는 것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낮은 자리가 좋고 섬기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의 형체라는 말씀은 6절의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겉모양만 종의 모습을 취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셔서 종처럼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는요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 예수님이 종처럼 오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빌려서 쓰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구간을 빌려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면서 난 머리둘 것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요, 감람산에서 늘 주무셨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도 배도 빌려 타셨어요.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도요, 다른 사람의 다락방을 빌려서 사용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도 무덤도 남의 것을 빌려 쓰셨어요. 종처럼 오셨으니까.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종처럼 사셨으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종처럼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한국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닮는다면 교회가 얼마나 평안할까. 저도 주님의 마음을 닮는 것을 소원합니다. 우리 주성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마음을 닮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주무시기도 하시고 피곤하면 쉬시기도 하시고 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기도 하셨어요. 우리처럼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니까 믿지도 않은 것이에요. 아니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 다미엔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하와이 곁에 몰로카이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은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섬이었어요. 다미엔이 많은 구호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미엘의 말을 들어준 사람이 없어서 마음을 철저하게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건강하니까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를 말하지만 우리같이 쓰레기처럼 몸이 썩어가고 냄새나고 쓰레기처럼 버려진 우리가 예수 믿어 뭐하느냐고. 마음을 듣고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거. 그러니까 다미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들처럼 나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한 자가 됐습니다. 인위적으로 나한 자가 된 것이에요. 자기들처럼 똑같은 나한 자가 됐어요. 이분이 전한 예수님이 누구기에 우리처럼 나한 자까지 되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해서 건강한 사람이 우리처럼 나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가? 그 사랑에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미엘이 나한 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천한 자리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희생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희생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희생해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과 대해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싸움이 없어요. 온유한 사람은요, 부딪혀도요 상처가 나지 않고 소리가 나지 않아요. 부드러운 손뭉치는 부딪혀도 소리가 없습니다.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칼로 찌르는 말 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밟고 온갖 모욕을 다했지만은 그들과 대항하시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지키셨어요. 얼마나 수모를 많이 당하셨습니까? 수모를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은 더 낮아지셨어요. 더 낮아지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복종하셨을까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참으셨습니까? 방법이 없어서 참으셨습니까? 억울하게 시문을 당하실 때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도, 십자가에 달려 엄청난 고난을 당하실 때도 죽기까지 참작하셨어요.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으면 능력이 없어집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말 한마디 못했어요. 불평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게 번져나갑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삶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이 없었어요. 멸시를 받든지 천대를 받든지 누가 뭐라든지 대꾸를 하지 않으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이, 십자가는 본래 바사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했죠. 십자가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주인에게 반항하는 노예나 사회에서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형을 내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리에서 못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낮은 자리, 수치의 자리, 아무도 내려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낮아진 마음입니다. 1988년 12월 7일 날 터키의 인접에 있는 아르메니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으로 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수만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9층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수장나라고 하는 가족이 있었는데 그 건물 덤에 묻혔어요.
수잔나는 그때 나이 2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4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지진으로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 수잔나는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나 잠시 뒤에 4살짜리 딸아이가 소리를 치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돌아왔어요. 사방은 캄캄했습니다. 건물더미에 완전히 깔려있어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딸아이가 소리를 칩니다. 엄마, 목이 말라. 물 좀 주세요. 이 소리가 옆에서 들린 거. 이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서 이 수잔나가 손을 져보니까 빈병이 하나 잡혔어요. 빈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날 가을은 그 빈병 깨진 걸로 자기 손가락을 찔렀어요. 그리고는 그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를 4살짜리 어린아이 입에다가 대주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목말라 하면서 엄마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를 빨아먹습니다. 얼마 있다가 또 이 아이가 그러고 엄마 목말라 물 좀 주세요. 이 엄마는 10손가락을 다 찔렀습니다. 이 4살짜리 딸은 엄마의 10손가락의 피를 다 빨아먹었어요. 14일 만에 기적적으로 4살짜리 딸이 구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엄마는 그 딸에게 자기의 피를 다 주고 그 딸은 엄마의 피를 빨아먹고 14일 만에 구출이 됐습니다. 엄마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소망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4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피를 받고 14일 만에 구출된 것처럼 우리는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마귀에게 짓눌려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잊고 산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막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겸손하시고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일생 주님을 변함없이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자손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